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2018년 또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오후 시간 벌써 수년 동안 1월 달 이 오후에는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서 주로 이제 2시에 많이 하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회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또 교회에게 또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는 영혼의 이제 호흡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영혼의 호흡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요. 신앙생활 아무리 정말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지를 못하면, 제가 말하는 기도는 목적 기도가 아니라 이제 관계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이 교제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참 퍽퍽해요. 메말라요. 윤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뭐냐면 기도문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리 하늘 문이 열려도 내가 기도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머리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육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으로 기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것도 뭐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바울도 우리들에게 육으로만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라고 그러고, 육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이게 머리로 하는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영으로 하는 그 기도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마음 문이 열려서 이 기도가 이게 터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다 헛수고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은혜를 부어줘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엎어놓아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정말 기도문들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가 우리가 목적 기도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기도하면 좋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자가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 깜깜한 것 같은 이 세상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새해에 이제 기도로 열려고 하는 거고, 또 신년 특세를 우리가 또 했던 거고,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1, 2월 달 어떻게 보면 이 겨울 굉장히 모든 것이 올스톱 되고 그냥 조용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계절이지만, 이 계절에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으면 봄이 와도 파종을 해도 열매를 못 해요. 봄이 아무리 와도 내 마음이 척박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잎사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꽃으로 아주 기분 좋고 뭐 놀러 가네 뭐 보러 가네 막 그래도 마음은 겨울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아무리 추워도 내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쌓이면 아무리 추워도 마음은 따뜻한 봄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날이 바로 이렇게 시집 가는 날이라고, 내가 가는 날이 봄날이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정말 봄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서는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 그랬어요? 샘물이 솟아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딩 골짜기와 같은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지역이 변해야 돼요. 왜요? 나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좌에서는 지금도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남 탓이 아니에요. 무슨 여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기도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함이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다 모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말 우리 시간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요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에 또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 한 달 동안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하나님의 6가지 이름을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6가지 이름을 풀어놨는데, 그 6가지 이름이라도 우리들이 좀 잘 붙잡고 기도하면 그만큼 23편의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이름을 6가지 이름이지만 4번에 걸쳐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동영상을 해놓은, 여기 안 떴습니다만, 우리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펴봐 주시고요. 첫 번째 우리 시편의 이런 말씀은 뭐냐면은 2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전체 한번 읽는 시간을 갖겠어요.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6가지 이름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뭐 니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삼마, 임마누엘 이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로이라는 단어도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로이가 뭐냐면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래요. 그럼 선한 목자가 있다면 반대말로 뭐가 있어요? 악한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 거기 보면은 거짓 목자, 싹군 목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말세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 말하는데 내가 선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를 해요. 그 일용할 양식도 역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달라고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서도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약간 좀 첫 시간에서 좀 더 넓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시편에 보면은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힘든 일이 처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내용들이 시편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계시의 말씀이 된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계시의 말씀이 되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자처럼 기도하면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의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탄식시라고 그래요. 탄식시. 탄식시. 왜?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A부터 Z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그 샘플로 이제 시편에 수십 편이 있거든요. 수십 편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 내용을 다 모아놓은 게 시편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탄식시라는데, 그 탄식시를 갖다가 쫙 모으면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 어떻게 잘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패턴과 똑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요? 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탄식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여, 여호와가 주여예요. 여호와여.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로 시작하는 건 다 탄식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주여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시지요 그러잖아요. 아시지요. 나의 이런 처지 아시죠. 아시죠 하면은 하나님 다 알죠. 그런 것처럼 탄식시의 두 번째도 뭐예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아요.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어요. 이런 고통에 있어요. 이런 슬픔에 있어요. 이런 아픔에 있어요. 이런 어려움에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우리는 주여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요? 그 즉시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세 번째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걸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 번째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있어요. 세 번째 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뭐에 대한 고백이냐?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고백이에요. 그 세 번째 내용을 딱 모아놓은 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일명 신뢰 고백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시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세 번째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것이 23편 신뢰시예요. 시편은 몇 편의 신뢰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신뢰시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오후 시간에 기도하면서 뭘 따라 기도하느냐? 이름에 따라 기도하자고 지금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나왔나? 나왔네요. 네. 이름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에 따라. 왜? 짧은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이름 안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를 향한 열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알면. 그게 탄식시의 기도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저거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있어야 기도가 푸념이나 넋두리가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넋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푸념으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기 슬픔에 콕 빠져가지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봐야 돼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를 봐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도에 우리가 줄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우리가 간구를 하죠. 하나님 나의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똑같아요. 탄식시 구조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탄식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시편 23편은 뭐예요? 세 번째 것을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뭐요?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6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이름인지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 2절 3절 상반절에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어때요? 의로운 분이시다. 나의 의로운 분이시다. 여기 체데크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다르게 이름이 부려져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다. 샬롬 하죠. 5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 그 다음에 6절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샴마, 나의 고통의 현장에 바로 거기에 계시도다. 이 샴마예요. 나의 지금 아픔의 슬픔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예, 바로 그런 이제 샴마라는 이름이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외에도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수십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외에도 대표적인 이름들이 다른 실내시에 또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딱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들의 삶의 적용이 구체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딱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할수록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 배에서 자꾸 솟아나는 샘물이 나와가지고 기도할수록 담대함이, 기도할수록 평안함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김이, 기도할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관심 있게 보는 자들이 누구냐? 기도하는 자거든요. 기도하는 자를 보거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파송을 가잖아요. 그러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눈이 멀어서 인도 같이 간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직가라는 곳에 거기서 뭐냐면 자기 몸을 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그 지역에 지도자에게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그래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자기 일을 잡으러 왔다는 거 알거든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 말씀 한마디를 딱 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고 사울에게 가가지고서 안수함으로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당신이 쓰임받았다고 그 사명을 딱 주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은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목자. 목자이시되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지금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막 죽게 되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선한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랑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풍랑 속으로 내 인생에 이끈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 안 보고 환경만 보면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 괴로우면 괴롭다,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린다, 꼬이면 꼬인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막 이런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못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이 시간에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우린 믿어야 돼요. 선한 목자가 나를 갖다가 인도함을 믿어야 돼요.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막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뭔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새롭게 우리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로이이신 정말 선한 목자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마지막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입술로 선한 목자라고 해서 선한 목자가 아니래요. 거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 4가지 증거가 있대요. 그 중에도 하나라도 맞으면 나는 진짜 양이에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 시간 예수 믿기 바라요. 지금 그런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3절 4절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요. 아멘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아멘이십니까? 하나라도 아멘 걸리면은 나는 선한 양이에요. 근데 노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단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9절 10절에 나오는데, 사탄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왔는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고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내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서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한파가 불어도, 내 인생에 한파가 불어도 예수님 안에서 꼴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선한 목자를 정말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태도래요.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내가 선한 양, 선한 목자를 믿는 증거가 나오는데 12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지만 우리에게 뭐냐면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했어요. 근데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이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를 믿고 있는 선한 양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내가 아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해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면 이 마지막에 이 목숨을 걸어야 될 분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가 뭐냐면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선한 목자인 것을 만난 주님의 양은 자기만 꼴을 먹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먹는 꼴을 같이 먹자고 전도한대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함께 생명을 얻자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대요. 전도를 한대요. 여러분, 지금 4가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할 기회인 줄 믿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대한 모습에서, 그래서 내 삶에 뭐가 없으리라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요한복음 10장으로 말하면 두 번째 축복이겠죠. 그 없으리라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